대한항공이 난리가 났습니다. 한 2, 3년 전에는 조연아라고 그 조양호 그 회장의 딸, 큰딸이 뉴욕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탔다가 땅콩을 갖다 주는데 접시 안 받치고 줬다고 땅콩 던지고 사무장 불러가지고 삿대질하고 육두문자 써가면서 그래가지고 비행기도 출발하지 못하고 다시 공항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땅콩 회항 유행어가 되었어요. 또 얼마 전에는 또 그 둘째 딸이 또 광고 대행사 그 직원들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물컵을 집어 던지고 또 욕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데 참 이런 일들까지 있어서 참 듣는 이마다 또 마음에 언짢고 근심이 되죠. 참 많이 가지고 또 많이 받은 자가 더 열심히 더 책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 대한항공, 한진그룹이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상속자가 될 텐데 그 많은 특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책임이나 책무 이런 의무는 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 안타깝고 아쉬움 따름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대요. 이런 시민들, 특별히 귀족층, 상류계층에 있어서 그들이 많은 것을 부모 때부터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 사회의 그런 특권뿐만 아니라 이런 책임들, 의무도 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라에 전쟁이 나면은요, 제일 먼저 그 전쟁터에 앞장서서 그 귀족이, 왕족이 먼저 가서 생명을 담보해서 그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회가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뒤로 숨는 것이 아니라 최전방에 서서 그 문제의 중심에 서서 국민들을 이끌고 또 그 자기가 몸을 던지면서 희생하고 이런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 노블레스 오블리주. 선진국일수록 이런 의식이 강합니다. 선진국일수록. 많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일컬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이들이라고 해요.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상속자예요. 어떤 상속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상속자가 됩니까? 그 아들, 그 딸, 자녀들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특권이 있고요. 또 베네핏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만큼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이런 책무가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뭐 기도하면은 응답받고 정말 천국 가니까 좋고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나만 좋은 삶이 아니라 나만 편안하고 나만 평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런 이런 저차원적인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 섭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요.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감당되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 나 한 사람 은혜 받는 것, 나 한 사람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이 드러나는데
힘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이렇게 세워진 것,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가 우리 안에 영적인 변화가 있었고요. 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이런 영적인 특권, 영적으로 특별한 자리인지 우리는 바로 바라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하고 깨달을 때에 하나뿐인 우리 인생,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서 탁월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뭐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구주 예수로 말미암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뜻은요, 헬라어 디아라는 전치사입니다. 디아. 뭐뭐를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는데 누구를 통하여 받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은 누구를 통하여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하나님의 좋은 것들,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이 뭡니까? 성령도 예수를 통해서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요, 예수의 이름이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어느 성경이든 말씀이 육신이 되사, 이 말씀의 주인공, 말씀의 핵심, 말씀의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성령을 말씀합니까? 그 성령.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어떤 성령이에요? 그 성령. 창세기에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창조 사역 가운데 땅이 혼돈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거예요.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들, 말씀 되신 아들 예수께서 그 창조의 사역을 하실 때 누구도 계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 성령.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했어요. 그 생기, 루아흐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생기는 뭡니까? 생명의 숨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협력하셨던, 역사하셨던 바로 그 성령.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리라,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바로 그 성령. 초대교회 때 그 120명의 문도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을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풍성하게 부어주신, 찔끔찔끔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도하고요. 또 복음을 전해 듣는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성령께서 복음 전하는 자나 복음을 전해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시고요. 길을 열어주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듣고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그렇게 하셨다. 구원.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대속적인 사역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도록, 오늘 본문에 보면 중생의 씻음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 뿌려진 그 보배로운 피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 그 피를 인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쳐주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사랑을 인쳐주시고요. 뭘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생케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구원 가운데, 구원의 이 과정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요. 회개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간절히 받고 사모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절히 구할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리라 하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성령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가 충만하게 받을 때에 성도로서, 교회로서 이 생명감 있게 사명을 감당하며 온전하게 살아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말씀에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의 은혜를 힘입어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 그의 은혜는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갚을 수 없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이런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했기 때문에 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요.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자리, 죄값으로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로 인하여 그 죄의 값으로 우리는 죽어야 되는,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시고요. 그 피값으로, 그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속하시고 속량하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그걸 누가 대신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어느 판사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 집에 청소년 한 16살 난 딸아이가 있었는데요. 이제 16세가 되니까 뭐를 딸 수 있어요? 운전면허를 딸 수 있죠. 운전면허를 딴 거예요.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었겠어요. 아빠 몰래 아빠가 제일 아끼는 스포츠카 열쇠를 슬쩍 해가지고 아빠 출근하고 안 계실 때 부르릉 시동을 걸고는요 도로를 질주하고 프리웨이를 질주하는데 밟으니까 얼마나 쌩쌩 잘 나갑니까? 60마일, 65마일 존에서 몇 마일 갔겠어요? 80, 90 쌩 가는 거예요. 경찰이 가만두고 봅니까? 불 켜고 따라와서 잡았어요. 난리가 났죠. 티켓을 먹었어요. reckless driving. 이게 20, 30마일 넘어버리니까요. 이제 딸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아빠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아이고, 티켓 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게 오라고 하는 날 가서 재판장에 갔어요. 이게 얼마예요? 레클리스 드라이빙 300불이 떨어졌어요. 아니면 일주일 이상 이게 구류가 돼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게 어떡하나 이렇게 떨고 있는데 그 재판관이 이제 들어와서 재판을 하고는요. 쾅쾅쾅 300불.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재판관이 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300불 선고하고 나서 다시 법복을 벗고 내려와가지고는요. 아버지가 딸을 보고는 한숨을 쉬고는 자기 책을 꺼내서 300불 해서 딸 대신에 지불했어요. 그리고는 딸을 꼭 껴안으면서 얘야 너는 용서받았다. 딸아이는 이제 자유가 되어진 거예요. 누가 그 죄값을 지불했어요? 아빠가, 아버지가. 딸이 고통당하고 딸이 수치당하고 딸이 부끄러워야 될 그 자리에 아빠가 대신해서, 물론 아빠가 재판관이 되죠. 그러니까 그 정의, 그 공의를 이렇게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그 죄가,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누가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수치와 부끄러움, 그 저주와 진노의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죄 없다 하심, 용서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던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어떤 것을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것을 결심하고 내 의지로 내 선한 양심을 따라 행했던 그 어떤 공덕이 아니라 내게 있는 어떤 조건이 없어요. 내게 있는 어떤 건덕지가 없습니다. 뭐 내 할아버지가 목사고 선교사고 장로고 뭐 어머니가 권사고 뭐 이것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뭡니까? 나는 나의 죄로 인하여 죽어 마땅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배로운 피로 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롭다 하심은 뭡니까? 사실은 우리는 볼품없고 죄투성인 인생이지만 주님이 그 보혈로 인쳐주시고요.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사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육신이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 죄악의 찌꺼기가 있고요. 냄새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적인 차원에 있어서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의로운 존재예요. 누구도 흠이 있다라고 누구도 비난할 수 없고 악한 사단마귀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의가
성도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덧입혀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죠? 영어로 세인트라고 불러요. 세인트. 예. 이 말을 잘 안 쓰는데 사실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보다 성도란 말이 더 귀한 말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세인트인데 세인트란 말은 누구한테 붙였습니까? 세인트는 누구한테 붙였어요? 베드로 정도 돼야 세인트가 붙여져요. 바울 정도 돼야 세인트가 붙여져요. 예, 우리 성경에 초대교회에 활약했던 그 사도들, 예수님의 그 11 제자들, 그 이름들 앞에 뭐가 붙어지대요? 세인트. 우리 여기 교회도 세인트 제임스, 예, 야고보. 예, 그 사실은 세인트 제임스는 앤드류, 이 안드레네, 세인트 앤드류. 저쪽 옆에는 세인트 제임스. 그러니까 다 보면 성경의 인물 이름 앞에 뭐가 붙어요? 세인트.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자라고 해석하지만 뭐예요? 성도라고요. 예, 우리 바울 서신서들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는 세인트다. S-A-I-N-T, 세인트라고 다. 예.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그 의로움은 흠없고 흠잡을 데가 없고 완벽하고 온전한 구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따낸 것이 아니라, 얻어낸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고요.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게 해주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셔서요, 영생의 소망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로 삼아 주시겠다. 양자로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장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그분 옆에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이 땅에 있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지고 있고 붙들고 있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이 땅에 있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에요. 육에 매여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하늘에 속한 그분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쫓아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살도록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던 겁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것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만 놀라시기 바랍니다. 너무 자주 놀라다가는 심장에 무리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구나. 몇 번 놀라시라고요? 한 번씩만 놀라세요. 2번 놀라셨다가는 제가 비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만 놀라세요. 또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또 한 번 놀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을 때, 걱정이 있고 한숨이 길어질 때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시고요, 외우시고,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았느냐,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그 길이 이 땅에 속한 그런 인생, 이따가 사라질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라의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도 참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정주행의 아들, 이근희 그 회장의 아들, 또 미국엔 누가 있습니까? 부시? 돈 많은 사람이에요. 부시도 돈 많죠. 부시 손주로 태어났다.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또 돈 많은 사람 누가 있죠?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누가 있습니까? 최고 부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 빌 게이츠 정도 돼야죠. 빌 게이츠의 아들이라 이러면 얼마나 당당하겠어요. 상속자다, 상속녀다 이러면 얼마나 그죠? 그거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다짐하세요. 확인하세요.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당당하게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목회자된 그 후배요 또 영적인 자녀된 디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네가 목회 현장에 있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복음 가운데, 이 생명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붙들려지라는 거예요. 아주 원리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성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길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네 목회 현장에 있어서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 이 진리를 붙들고 이것을 증거하라라고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뭐가 미쁘다고요? 이 말이 미쁘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3장에 들어와서 이제 4절부터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미쁘다.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원하건대 거듭해서 말씀하죠.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이 뭡니까? 4절부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4절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 세대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5절 말씀에 뭡니까? 바로 그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우리의 행함으로 인한 나의 공덕이나 공의로 의로운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성령,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신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힘입어 어이롭다 하심을 얻고요. 그리고 뭐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고 오늘 본문 말씀이 굳세게 말하라. 여러분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디도도 얼마나 목회하기 힘들었겠어요.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은 참 성장이 잘 되고 부흥되어지고 하면 좋은데 외적으로는 핍박이 몰려오죠. 박해가 몰려오죠. 교회 내적으로는 정말 이렇게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까지 줬는데 비실비실하고 이단의 이런 무리들,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이 교회를 누비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길을 간지럽게 하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흔들고 믿음을 흔들고 하는 이런 목회 현장 가운데 얼마나 디도가 마음이 아프고 한숨이 났겠어요. 그런 디도를 향해서 선배되고 스승되는 사도 바울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를 여기에 대한 구원의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너는 굳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목회에 있어서 다른 것 없다. 뭐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나타나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주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세게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힘있게 말하라는 거예요. 힘있게. 세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영부영하게 대강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굳세게 힘을 다하여 젖 먹던 힘까지 대하여서 세게 강력하게 힘차게 진리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하다가 뒤로 물러나지 말고 목숨이 위태롭고 사람들이 위협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 듣고 힘들어하더라도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굳세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은 있는 그대로 증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타협해도 될 것이 있고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 영생,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진리, 십자가의 복음만은 여러분 양보해서도 안 되고요. 타협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의 사역자들, 동력자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은 양보하지 마시고 타협하지 마시고 증거하고 또 선포하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이유가 나오지. 이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그 진리가 중요하고 왜 그 복음이 중요하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왜 그 영생의 소망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하나님 중생의 씻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그 은사가 중요하냐? 왜 그것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두 가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말씀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단들,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의 가르침이 이 목회, 초대교회 현장에 스며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명히 복음이 있고 여기에 영생의 소망이 여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유대교주의, 유대파 이런 이단들이 있고요. 헬라파 이단들이 있었어요. 헬라 철학으로 무장한 이단들, 그리고 유대 율법주의로 무장되어진 이단들, 온갖 이단들이 교회에 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마음이 요동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목회 현장이 쑥대밭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하도록,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어질 수 있도록, 생명의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것을 굳세게, 세게 말하고 분명히 증거하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요, 오늘날과도 마찬가지예요. 세속주의,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성도들, 힘없고 어려운 성도들, 다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따라가고 쾌락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는 이런 문화들, 세상 이런 세파 속에서 성도들이 한눈 팔지 않고 정말 영생의 소망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고 진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심하도록 가르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요, 유혹을 이기고 죄의 여러 가지 장애들을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얼마나 이단들이 지금도 많이 설칩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습니다. 또 내 안에 얼마나 이런 매너리즘, 또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성공 지상주의, 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 여기에 선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그냥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이야기합니까? 누가 뭐 1,000원만 빌려주라 달라고 하면은 1,000원 빌려줄 수 있는 것. 이 정도 착한 일. 내 빵 2개 있으면 빵 하나 주는 것. 물론 그것도 착하고 좋은 일이죠. 선한 일 맞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의 선한 일이겠죠. 하나님 보실 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뭐 어떤 윤리나 뭐 어떤 도덕이나 어떤 종교가 제시하는 선한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의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 선한 일이냐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무엇이 선한 일인지,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참된 일인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그 말씀 따라 힘쓰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 좋았더라는 말이 토부, 선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God is good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 혹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죠? 선하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냐, 죄가 아니냐, 그 기준도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느냐, 그것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선한 일에 힘을 쏟아 부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창조 때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셨듯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뭘까요? 여러 좋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 잘 섬기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탕자,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있는 그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가 볼 때 좋은 일, 선한 일이 뭡니까? 뭐죠?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는 것. 그것이 좋은 일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죽어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일인 줄로 이런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망 없는 인생,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빠져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연결시켜드려서 그가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이 쓰임받고 우리의 재능이 쓰임받고 우리의 건강이 쓰임받고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이 한 가지에 만족하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 이거 한 가지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끝까지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심하면서 끝까지 완주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을 힘써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것.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구원의 또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끝까지 진격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대가 또 죄로 인하여 물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세상으로 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시고 왜 불러주셨는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 이름에 걸맞게 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